우리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를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의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모든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따라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는 마켓에 가서 배추나 파 하나를 사더라도 좋은 것을 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을 살피곤 하죠. 채소 하나를 사더라도 이렇게 조심해서 사는데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 깊게 살펴보는지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믿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단적인 사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의식, 형식을 강조하는 풍조이죠.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운명론을 더 믿는 풍조입니다.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영적인 존재를 더 의지하는 풍조이죠. 이런 이단적인 사상은 지금 현대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형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시 여기는 풍조나 운명론에 빠져서 될 대로 되라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은 없을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어떤 파워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존재를 더 의지하는 풍조는 없을까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런 풍조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까? 첫째, 형식이나 의식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교회 안에 먹고 마시는 문제나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초생달, 초하루니까 초생달이죠. 초생달 축제나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를 가지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절기와 안식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 안식교가 좀 그런 측면이 있죠. 결국 무엇을 먹고 마시며 어떤 절기를 지켜야 하며 안식일을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 문제로 논쟁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렇게 형식과 의식에 치중하다 보니까 누가 사라진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으며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맛보도록 집중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였죠. 결국 엄마의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갔던 꼬마 아이가 장난감에 눈이 팔려서 엄마를 잃어버린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음식을 먹고 어떤 형식과 의식으로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의 문제에 몰두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음식을 구별하게 하셨어요. 성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을 나누어 먹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절기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구약의 절기와 율법은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이 몸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이거든. reality.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모든 절기와 의식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상징,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의식과 규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사역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림자에 불과했던 거죠. 이 모든 그림자의 참된 의미와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히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림자인 의식이나 규례가 아니라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그림자 잡기 게임을 해본 적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땅바닥에 비친 그림자를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가 있나요? 잡았다. 머리 모양의 그림자를 발로 밟아 잡았는데 잡혀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림자의 실체가 움직이면 그 그림자가 움직여서 잡히지 않습니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알게 되었다면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그림자가 아닌 실체이신 우리 주님을 붙잡아야 진짜 붙잡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림자를 따라가고 그 그림자를 붙잡고자 합니다. 그런 신앙은 허망할 뿐만 아니라 허전한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상인 그림자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예배 분위기가 좋아서, 성도들이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 등등. 죄송하지만 이것은요, 그림자일 뿐이잖아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에서 눈을 들어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살아야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를 받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실망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실망했을까요? 아니죠. 교회의 정책이나 목사님 설교의 내용 때문에, 같은 성도들의 말이나 행동 때문이죠. 그림자의 실망에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다면 그거 참 허망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것은, 또 성도들 안에 교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실제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는 운명론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 운명론이 지배하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요. 이 서양사람 점성술 있죠, 점성술. 이 점성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는 이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이 점성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초등학문의 원어적인 의미가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별이나 천체의 영, 별이나 천체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점성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점성술을 따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점성술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의 전통과 점성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당시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조차도요, 별과 상관없이, 이 점성술과 상관없이는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과 인간은 천체의 영향, 즉 별자리의 영향에 의해서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라는 숙명론에 그 사이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다 별자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별자리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 별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별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앞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우리의 안전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운명론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섞지 마세요. 속임실 뿐이에요.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성품, 그 사랑과 그 온유하심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셋째로는요, 우리에게는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18절에 천사 숭배가 나옵니다. 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천사를 숭배했을까요? 하나님은 매우 위대하고 높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하는 천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천사에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 숭배 사상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오직 유일한 중보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당시 사람들은요,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천사가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요? 성인이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는 다 천주교가 또 따르고 있잖아요. 꾸며낸 겸손함을 보인다. 이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꾸며낸 겸손함을 되게 겸손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가식적인 겸손이에요. 그리고 몸의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뭔가를 봤는데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과장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천상의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몸을 괴롭히는 고행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마치 미래를 아는 것처럼 사람의 운명을 아는 것처럼 예언하고 사람들을 현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누구를 따르게 한 것입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게 만들었어요. 적그리스도죠. 우리 주변에 이렇게 거룩한 척, 경건한 성인인 척,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나 은사를 받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말을 과장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가지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가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는데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그리스도 안에 성장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자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림자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운명론에 빠져서 하나님의 섭리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도 망각한 채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십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질 아름다운 결말, 풍성한 결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나 고행이나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과장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에 현혹되어 그들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영원히 사모하는 주님,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무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직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허상이나 그림자 없어질 것을 향하여서 따라가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사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또 영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운명론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겁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다운 결말, 정말로 풍성한 결말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